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은혜로운 찬양, 우리 찬양대 감사하고 우리 연주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기도로 돌파하라. 자,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 몇 주간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또 말씀을 통해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 지나서부터 50일 기도 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50일 동안 새벽과 저녁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에 관한 말씀도 듣고 또 우리가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가 이런 50일 기도 학교를 하는가?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누구는 경험하고 왜 누구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왜 누구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할까? 여러분 그 답은 우리가 얼마나 간절함으로 기도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진심으로 기도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나의 기도를 말씀드리면서 세 가지 한나의 기도를 말씀드렸어요. 눈물로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오래 기도하라.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간절한 기도이잖아요. 할렐루야. 간절한 기도. 여러분 간절한 사람의 눈에서 눈물도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한 사람이 오래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간절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긴 이번 기도학교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그 간절함이 전심을 다함이 이번 기도학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이라도 지금 여러분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풀어야 될 숙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그 답은 언제나 기도에 있음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해봐요. 기도가 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제 스스로도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무슨 대단한 학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능력이 제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뭐 가진 것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제가 담대하게 또 담담하게 목회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저는 목회의 답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 답을 알고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답은 언제나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답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보면 그래요. 결국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나름 말씀 묵상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책도 쓰신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관심 있어서 보다 보니까 이분이 올해 교회의 어떤 목표, 비전을 뭐로 삼았냐면 기도로 삼았더라고요. 그리고 1월 첫 주부터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결국 답은 기도밖에 없구나. 할렐루야. 결국 답은 기도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목사라면 여러분 다 나름의 어떤 성경에 깊은 관심을 갖고 또 성경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잘 풀어서 성도들에게 전하고픈 마음이 다 있잖아요. 저도 나름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열의를 가지고 파고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결국 답은 기도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나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라. 미리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게 지혜로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이 기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한 번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이 왜 그 산에 올라가셨는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 이유는 분명하죠.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바쁘고 분주한 중에도 늘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그 사이에 그 밑에 동네에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그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아마 이 아이의 부모는 예수님이 여러 질병들을 치유해 주시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제자들이라면 분명히 같은 또 능력을 가지고 같은 이적을 행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제자들을 찾아왔고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 그 아이의 병을 고쳤는가?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때마침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고는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나이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들이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는 그 아이의 병을 고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질병도 치유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겨서 여러분의 질병도 깨끗하게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3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선포하며 기도하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크게 봐요. 선포하며 기도하라. 자,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할렐루야. 꾸짖으시니,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은 그 귀신을 향해서 꾸짖으시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꾸짖어 기도할 때에 그 귀신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먼저 이 말에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거예요.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사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뭐라고 처음에 얘기했냐면 15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할렐루야.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이의 아버지는 지금 자기의 아들의 병을 간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간질, 신경계 질환이잖아요. 뇌전증의 증세로 나타나는 것이 간질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의 문제가 이런 어떤 뇌신경의 질환의 일종인 간질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부탁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아이의 문제를 간질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질은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이고 그 간질을 일으키는 영적인 원인을 예수님께서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를 괴롭게 하는 귀신이 그 아이의 그 영 속에 있는 것을 보신 거죠.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모든 간질의 문제가 다 영적인 문제다, 귀신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아이에게만큼은 그 간질의 원인이 영적인 원인이었다는 것, 즉 귀신 들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알지 못하고 제자들도 보지 못한 그런 영적인 부분을 예수님이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도하는 예수님의 실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자의 실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자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거든 기도를 충분히 오래 더 집중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안에도 영역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이 아이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귀신의 문제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귀신을 향해서 믿음으로 그 귀신을 선포하면서 그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귀신은 달랜다고 그 귀신이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굿을 하는 이유가 귀신을 달래서 나가게 하려고 굿을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귀신은 달랜다고 나가지 않습니다. 귀신을 향해서 꾸짖고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을 선포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선포 기도의 능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을 선포하면서 여러분들도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권세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에게만 권세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권세가 여러분 안에도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나면서 안진뱅이를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는 돈 몇 푼을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하였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그와 같이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저들이라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이 무슨 자기 어떤 능력으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담대히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질병을 향해서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 더러운 죄악의 사슬은, 저주의 사슬은 끊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담대하게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많은 사람들은 그냥 위안을 얻기 위해서, 어떤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죠.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그 정도로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생길 수 있어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단순히 위로받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실 때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할렐루야, 기도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제는 소극적인 기도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죄악의 문제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며 기도하라. 두 번째, 믿음으로 기도하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크게 해봅시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자,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지금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있어요. 너희의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들에게도 나름의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 적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그 부모가 예수님에게 그런 부탁을 해요. 선생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봅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문제는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보면 주님이 그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에 받은 줄로 믿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응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이 믿음에 대한 말씀도 여러 드릴 말씀들이 많지만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응답이 먼저 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꼭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해봐요. 응답이 먼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응답이 먼저 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한나의 기도를 봤잖아요. 결국 한나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이 먼저 예비되어 있었어요. 다 하나님이 응답을 예비해 놓고 한나에게 그런 어떤 어려운 역경과 또 어려운 환경과 고난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나를 생각해 보면 그 고난과 역경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할렐루야. 결국 보세요. 그 고난과 그 괴로움과 그 역경이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이 어렵다고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일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할 때에는 그냥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예비해 놓고, 할렐루야.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응답을 예비해 놓고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다시 한번 해봐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할렐루야. 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돈 드는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때 이왕이면 큰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할렐루야. 큰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올 한 해 우리가 번성의 100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1,000명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11조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크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믿음으로 기도하라.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안 돼도 기도하라. 다시 한번 안 돼도 기도하라. 한 번 더 끝까지 기도하라. 자, 21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없음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밑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결국 뭐예요? 답은 기도라는 거잖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응답이 안 된다고 다른 방법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뭘 했어요? 그 아이를 고쳐주기 위해서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저들이 다른 것 한 거 아니잖아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기도했고 예수님도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 답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안 되었다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서 안 돼도 기도하라. 할렐루야. 기도해서 안 돼도 기도하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해 오는데도 응답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아직까지 응답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슨 방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걸 찾아가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안 돼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 돼도 답은 기도밖에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가 시험을 볼 때에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문제를 푸는데 그거를요, 내가 이 문제를 90은 알겠는데 10은 몰라요. 아니 99는 알겠는데 하나를 몰라요. 그 하나를 모르면 그 하나를 모르는 것 때문에 내가 결국은 그 답을 맞출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생각해 보면 그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늘 가끔 그런 비유로 말씀하는 것처럼 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물이 액체이잖아요. 근데 이 물이 기체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수증기가 되기 위해서는 100도씨가 되어야 물이 끓잖아요. 100도씨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기체로 수증기로 변화되잖아요. 근데 99도, 90도, 95도, 99도까지 끓었다고 해서 그 물이 액체가 기체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100도씨까지 가야 된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100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00까지 가야 된다. 여러분, 내가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반드시 100까지 올라가서 능력이 나타나기를, 응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기도의 양이 있는 거예요. 내 기도가 아직 응답이 안 되었다. 그 무슨 얘기일까요? 아직 그 양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10년을 기도했는데도 아직 안 됐습니까? 더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 3명의 친구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평생을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 그 친구들 영혼을 구원했는데 한 명의 친구는 50년을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구원받지 못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그 친구가 그 뮬러 목사님의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고 그때 그 친구가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기도에도 기도의 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10년, 20년을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된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끝까지, 여러분, 설령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기도하다 죽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뿌린 그 기도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반드시 응답됨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돼도 기도하라.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가지 않느니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렇게도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되면 뭐 하라? 금식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데도 안 되면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다. 그럼 울면서라도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울면서 기도하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안 돼도 여러분 더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꼭 여러분들이 이번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꼭 여러분들의 기도의 입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이 가운데는 기도의 입이 열리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의 입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꼭 여러분들 기도를 소리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정말 소리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아는 어떤 선배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얘기하는 걸 제가 듣고 참 공감했어요. 이분이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이 아주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주 명문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서 그렇게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큰 딸이 이 아빠 목사님에게 그렇게 묻더래요. 아빠는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물었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아니면 손주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면 좋을까? 목사님이 그 딸의 질문을 듣고는 생각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네가 기도하는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최소한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정말 공감을 했어요.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 생각에는 뭐 그게 별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도 소리내서 기도할 정도 되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10년, 20년 그 이상 신앙생활 해도요, 이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소리가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래도 소리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꼭 소리내서 여러분 기도의 입술이 꼭 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들을 기도로 돌파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가지 않느니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크게 해봅시다. 기도로 돌파하라. 자, 세 가지 우리 한번 크게 외쳐봅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선포하라. 할렐루야. 두 번째, 믿음으로 기도하라. 안 돼도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도 또 기도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예비되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을 선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가지 않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 돼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